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이제 금강경 구경모합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당신은 아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어떤 지식을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고 있는데 나는 아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이건 확실한 거죠.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사람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게 있고요. 다른 사람도 알고 나도 아는 게 있고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아는 게 있다. 이것만 알면 뭐를 해도 성공한다는 거고.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뭐 정보일 수도 있죠. 어떨 때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당신은 아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네, 있습니다. 뭡니까? 그래서 참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게임 끝나요. 참나. 어제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부처, 내 안에 하느님, 전지전능하고 만물을 창조할 수 있고 실지실견하고 내 안에 하느님을 나는 안다. 이거죠. 예, 우리 이런 공부하고 있어요. 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전에 물론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모든 방법을 동원하다 보니까 육조단경에 나오는 참회 발언문이 있어요. 제자들이라고 했지만 제가 앞의 생각과 지금 생각과 뒤의 생각으로 순간순간에 어리석고 미혹한데 물들지 않고 이제까지 지은 바 악업인 어리석고 미혹된 죄를 모두 다 참회하오니 원하옵건대 저의 악업이 일시에 소멸하여 다시는 영원히 미혹함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앞의 생각과 지금 생각과 뒤의 생각으로 순간순간에 교만과 속임에 물들지 않고 예전부터 지은 악업인 교만하고 속인 죄를 모두 다 참회하오니 원하옵건대 일시에 소멸하여 다시는 영원히 그 악업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앞의 생각과 지금 생각과 뒤의 생각으로 순간순간에 질투에 물들지 않고 지은 바 악업인 질투 등의 죄를 모두 다 참회하오니 원하옵건대 일시에 소멸하여 다시는 영원히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참과 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참은 뭐냐면 선지시가 상이 없음이 이거 지금 한 것이 무상참회인데 이상이 상 없음의 무상참회인데 어떤 것을 참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회라 하느냐 하면 이게 육조단경에 육조 해능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참이라는 것은 과거에 지은 허물을 몰랐을 때 참나를 몰랐을 때 지은 허물을 뉘우치는 것으로 이제까지 지은 바 악업인 어리석음과 미혹과 교만, 속임, 질투 등의 죄를 모두 다 뉘우쳐서 다시는 내가 누군지 몰랐을 때 지었던 그런 업이 영원히 앞으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을 참이라고 하고 과거에 몰랐던 것을 참여하는 것을 참이라고 하고 회라는 것은 이제는 알았지만 이제는 참나를 알았지만 참나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오후 공부죠. 깨달음 이후에 회라는 것은 이후의 허물을 뉘우치는 것으로 이제부터 내가 참나를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후에 지을 바 악업인 어리석음과 미혹함과 교만과 속임과 질투 등의 죄를 지금 미리 깨달아서 모두 다 영원히 끊어서 다시는 또 짓지 않는 것을 회라고 하므로 참회라고 하느니라. 참은 내가 누군지 몰랐을 때의 것을 참회하는 것이고 회는 내가 누군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능숙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회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6조 단경 참회 발언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재정립이죠. 자기에 대한 관념이 바뀌는 거죠. 육신의 나에서 법신의 나로, 육신의 나에서 참나의 나로. 그래서 이게 돼야지 이제 궁극적인 무아가 되잖아요. 그래서 구경무아분 이거를 이제 하기 전에 제가 높아심에서 또 말씀드리는 거고요. 계속 말씀드리면 아참 금강경 인생수업 심층공부 자유원금 동참해 주신 분 우리 NGO에 해주신 분이 어제 두 분 김하경님 울산에 계신 분 같아요. 김하경님 그 다음에 김소희님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오밀소바 하시는 분 같으시. 감사합니다. 자, 구경모아분인데 제가 일부러 이제 본문을 먼저 하자고요. 어제에 이어서. 그 까닭은 무엇이냐? 수보리야. 보살이 대상을 인식하는 방법은 실로 정해진 법이 없다. 무유정법, 실무유법,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자. 그러니까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은 이거는 내 안에 창조주라고 해도 되고 참나라고 해도 되고 순수의식이라고 해도 되고 자성이라고 해도 되고 내 안에 부처라고 해도 되고 내 안에 열애라고 해도 되고 이름은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 그렇지만 생명의 근원이라고 해도 되고 있는데 몰라서 안 썼던 그 마음을 쓰겠다라는 거죠. 수보랴 그대는 어찌 생각하는가? 내가 연등부처님 처소에 있을 때 그 연등부처님으로 받은 어떤 법이 있냐? 내가 연등부처님한테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는 법을 받은 게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아닙니다, 세존이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불어 연등부소 부처님이 연등불이 세상에 계실 때 무유법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이라고 하는 어떤 법을 얻으신 게 없습니다. 내가 내 안에 부처, 내 안에 생명의 근원, 내 안에 참나, 순수의식 이게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말로 설명이 된다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설명하는 내가 있고 설명되는 언어가 있잖아요. 그럼 벌써 두 개로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 규정을 하잖아요. 그거 창조주 하느님이야. 똑같아. 내 안에 열애야. 똑같아. 전지전능이야. 실치실견이야. 라고 하면 벌써 표현을 하게 되면 표현하는 놈이 있고 표현된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법이 없는 거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자성이라고 그러면 자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념이 사람마다 달라. 창조주 하느님이라 그러면 창조주 하느님에 대해서 사람마다 개념이 달라. 열애라 그러면 열애마다 개념이 달라. 순수의식이라 그러면 순수의식이라는 단어 개념이 다 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자기가 아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 제가 오늘 아버님이 생존에 계셨으면은 올해 97이시거든요. 아직 설날이 안 됐으니까 96이죠. 이게 아버님 친구분이고 친구의 아버님이기도 한 분이 오늘 이제 돌아가셨다고 95세신데 돌아가셨다고 연락 받았어요. 연락 받았는데 그분에 대한 느낌은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의 느낌은 다르죠.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르죠. 그리고 사람도 그분에 대한 정보에 따라 다르죠.
느낌이 다른 거죠. 사랑의 느낌이 다른 거죠. 혹은 사랑하지 않음의 느낌이 다른 거죠. 말로 설명할 수 없죠.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거죠. 그분에 대한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당장 다 접고서 막 그 상가집부터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내일 가지 뭐, 모레 가지 뭐, 돈만 보내지 뭐, 다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가야 되니까 가죠. 다 다르죠. 왜 그러느냐?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거든요. 참나에 대한 느낌도 그렇게 달라요. 참나를 느꼈는데 여전히 매달리는 듯한 느낌이라든지 부탁하는 듯한 느낌이라든지 자신이 없다든지 달라요. 저는 분명히 참나에 대한 느낌, 이것이 참나에 대한 느낌이 있는데 이게 격발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팡! 하고 터져 나오질 않는 거예요. 기다려야죠. 더 익어야죠. 계란이 알을 품고 있듯이 더 품고 있어야죠. 때가 되면 빵! 하고 격발이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인식의 영역이 아니라 알의 영역에서 알아가시는 거죠.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옳다 그러하니라 수보랴. 실로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 행위하는 법이 없었기에 뭐 부자가 되려고 뭐 성공하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서 안욕 내가 부처가 되려고 어떤 법을 연등불한테 내가 다음번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걸 받았다. 가령 부처님께서 이제 결혼하실 때 사촌 동생하고 무술 시합도 하죠. 그 부처님 엄마 친모 엄마의 아버지가 내 딸 데려가려면 경쟁 좀 해야 돼. 그래서 경쟁해서 사촌 동생하고 경쟁해서 이기잖아요. 내받았다 하고 경쟁해서 이기잖아요. 내 딸 데려가려면 너의 능력을 보여봐 이거잖아요. 그것처럼 연등 부처님이 네가 석가모니 부처가 되려면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법 깨달은 거 내놔봐.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게 열애드가 아니 어떤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법은 이런 것이다. 밖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 어떤 법이 있어서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불을 얻었다면 연등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수기를 이렇게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여넷의 당득자뿔 호석가문요. 너는 지금 보니까 태권도 9단, 넌 태권도 8단, 너 유도 5단 이런 것처럼, 너 보살 10지, 너 보살 8지, 너는 열애지. 이렇게 어떤 경지, 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런 것처럼, 너는 이제 부처가 됐어. 부처의 계위에 올랐어. 이름은 석가모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구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했는데 그러므로 연등부처님께서 나에게 수위를 내렸는데 이건 뭐냐? 연등부처님하고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둘이 딱 만나는데 하나가 된 거예요.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두 분만 하나가 된 게 아니라 하늘도 땅도 별도 모든 것과 하나가 된 거를 두 분이 동시에 아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수기를 딱 내리시는 거죠. 완벽히 하나가 되셨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경지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시면서
그대는 내세에 반드시 부처가 되리니 이름을 석가모니라 하리라. 왜냐하면 열애란 곧 모두 열애란 즉 제법여의, 열애란 어떤 경계를 만나건 경계와 하나가 된다 이 소리죠. 제법여의는 돌을 만나면 돌과 하나가 되고, 연등불을 만나면 연등불과 하나가 되고, 물을 만나면 물과 하나가 되고, 도둑놈을 만나면 도둑놈과 하나가 되고, 여자가 만나면 여자를 만나면 여자가 하나가 되고, 이게 역경계를 만나면 역경계와 하나가 되고, 순경계를 만나면 순경계와 하나가 되고, 즉 제법여의. 그거를 아시는 거죠. 연등 부처님께서 저 친구는 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열애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수보리야. 이거는 없던 것을 득했다라는 게 아니라 있던 것을 득한 것이다. 그러니까 실무유법 불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A가 B를 얻은 것이 아니다. A가 A임을 아는 것이다. 수보리야.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가 백조가 되는 방법을 찾은 게 아니라 백조였구나 내가. 그렇게 스스로 아는 거지. 오리가 백조를 어떤 노력을 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도 그러는 거라. 우리가 원래 부처인데 지금은 미운 오리 새끼지만 백조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미운 오리 새끼가 이게 불교 얘기하는 거. 수보리야. 열애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래서 열애가 얻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가운데는 무실무어. 이게 미운 오리가 백조가 됐어요. 미운 오리가 백조가 됐는데 이게 미운 오리가 백조가 됐는데 이거를 참 됐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됐다고도 할 수 없고 이게 무실무어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있었거든. 세상은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 주변에 전부 오리가 있으니까 자기도 오리인 줄 알았어. 근데 좀 오리 틈바구니에서 미움을 받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백조야. 그러니까 거기랑 떨어져서 자기는 백조의 무리로 가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남도 자기를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러므로 열애가 말하는 것이다. 모든 게 불법이다. 있는 그대로의 법이 다 불법이다. 더 정확한 의미로는 뭐죠? 지금 가난한 사람으로 살건, 지금 힘든 삶을 살건, 지금 몸이 약하건, 지금 풀이건, 지금 나무건, 부처가 되는 길로 가는 길 위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부처님이 일찍 아시는 거죠. 윤회를 하시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음 생, 그 다음 생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아시는 거죠. 왜? 시간이란 개념이 없으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다음 생에 안다는 개념이 없는 거죠. 여기서 알아보려면 되는 거예요. 수보리야, 내가 또 일체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수보리야 소원 일체법자. 그러니까 일체법이라는 것은
즉비일체법, 시고명일체법. 그러니까 일체법이라고 하는 거는 3차원의 사람들한테 일체법이다. 그러니까 3차원의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태어나고 죽음이 있죠. 이제 설날이면은 나이를 한 살 더 먹죠. 그런데 3차원을 넘어서면은 설날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라는 말도 없는 거죠. 진실은 우리가 영화를 보는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뭐 영화를 보는데 오징어 게임 1에 이정재가 뭐 예를 들어 40살이다. 40살 때 오징어 게임을 1을 찍었다. 오징어 게임 2에서 이제 한 5년이 지났나요? 그럼 이정재가 45살이다. 그러면 오징어 게임 주인공이 나이를 더 먹었나요? 아니죠. 그냥 이쪽 세상 사람 저쪽 세상에서 보면 일체법이 아닌데 저쪽 세상에서 보면 일체법이 아니죠. 근데 이쪽 세상에서 보면 일체법이죠. 저쪽 세상에서 보면 나고 죽음이 없어. 근데 이쪽 세상에서 보면 나고 죽음이 있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저쪽 세상에서 보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법이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게 없어. 근데 이쪽 세상에서 보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있어. 저쪽 세상에서 보면 발심이라는 말이 없어. 발심이라는 말이 없는데 이쪽 세상에서 보면 발심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지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암맥삼맥삼보리의 마음은 모든 법을 다 알고 모든 일체의 법을 다 알고 다 쓰고 다 사용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법이야. 이쪽 세상으로는. 그러나 저쪽 세상에서 보면은 다 알고 다 안다는 것도 없어. 이게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이제 지금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할 때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오분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 자성이거든요. 자성은 본래 한 법도 얻을 것이 없다. 이게 육조단경에 나오는 건데. 얻을 것이 있다 하여 망령때의 화가 복을 말한다면 그것이 번뇌며 삿된 소견이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법을 얻을 것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건 참 번뇌며 삿된 소견이다. 그래서 무념,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다. 생각 넘어 이쪽 세상 언어가 아닌 저쪽 세상으로 육신의 내가 아닌 법신의 나로 종을 삼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념이 바뀌는 거죠. 대사가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시가 어떤 것을 좌선이라고 하느냐. 이 법문, 이런 금강경, 구경모화본 같은 법문을 들으면서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고 이럴까? 이 말이 맞나? 틀리나가 아니라 이걸 고스란히 쫙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금강경의 가르침이 그냥 몸에 쫙 들어오는 게 좌. 앉을 좌. 그게 그대로 바깥 세상에도 그냥 바깥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의식의 투영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바깥 세상을 보는 것을 선. 안으로 감아 들어오는 걸 좌. 밖으로 투사하는 걸 선. 이걸 좌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아직은. 우리 물론 아직 금강경 더 해야 되니까 쭉 해야 되니까 아직 동안고 중이잖아요. 이게 좌선인데 이게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려서 아까 참회를 말씀드렸고 오분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직연양을 먼저 말씀드리면
개향이다. 개향은 자기의 마음 가운데 그릇됨이 없고 악함이 없고 질투가 없고 탐냄과 성냄과 빼앗고 해치는 마음이 없는 것을 개향이라고 하느니라. 왜죠? 내 의식 속에 있는 건 다 나니까. 그게 개향. 정향은 둘째는 정향이니라. 곧 모든 선과 악의 경계와 모양을 보더라도 자기의 마음이 어지럽혀지지 않는 것을 정향이라고 하는 것이니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역경계, 순경계가 내 앞에 펼쳐지지만 그건 전부 나의 의식 세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파도는 있으되 파도가 없는 파도죠. 꿈이며 환인 거죠. 그래서 영화 보고 막 우리가 흥분하고 하지만 나이가 들으면 영화 보고 흥분 안 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딱지치기 가짜 돈 갖고도 막 흥분하고 싸웠지만 그게 가짜 돈이라는 걸 알면 웃잖아요. 삶도 그렇다라는 거죠. 이런 거 뭐 살면서 많이 느끼죠. 애들 어렸을 때는 무조건 우리 애가 뭐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막 반에서 몇 등하고 어느 학교 가고 이런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보니까 그게 아니야. 나이가 들어보면. 근데 그때는 그런 줄 알고 아이들을 그렇게 다그쳤다라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지. 정향.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해양은 자기의 마음이 나와 남이라는 걸림이 없어서 지혜로서 자신을 관조하며 모든 악을 짓지 아니하고 비록 많은 선을 닦지만 마음에 두지 않고 위를 공경하고 아래를 보살피며 외롭고 가난한 이를 불쌍한 여기는 것을 해양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의식에 나온 사람은 내 의식에 나온 불쌍한 사람한테 보시하고 내 의식에 나쁜 사람이 나온 거 용서하고 내 의식에 나를 괴롭히는 놈을 받아들이고 그 경계를 다 넘어서 마치 그것이 전부 나의 모습이 투영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는 내가 모르는 그를 위해서 한 곱이 넘은 사람처럼 해양하는 게 지혜의 향기죠. 이게 전부 모든 것이 자기 의식 속에 있는 거고 내 앞에 반영된 모든 인연과 상황과 사람은 자기 의식의 거울이라는 걸 알고 하는 거죠. 해양이죠. 그리고 해탈양은 자기의 마음에 인연을 일으키는 바가 없어서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아니하여 자유롭고 걸림이 없는 것을 해탈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전부 나의 그림자고 전부 나의 반영인데 없으면 채우려고 그러고 힘들면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프면 안 아프려고 그러고 당하면 복수하려고 그러고 손해보면 돈 벌려고 그러고 그렇게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막 애를 쓰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바뀌는데 바뀌려고 하면 더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지 상황을 바꾸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꾸면 법계의 힘에 의해서 상황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에 손을 안 대는 거죠. 그게 해탈향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인연을 일으키는 바가 없고 악을 선으로 바꾸려고 그러고 선이 악으로 안 바뀌게 하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런 걸 안 하는데 인연을 안 만든다라는 거죠. 내가 상황을 조작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상황이 바뀌니까. 이게 해탈향. 다섯 번째는 해탈 직연향. 이제 이런 걸 알았어. 내가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꾸면 돼. 그래서 선악에 대한 인연이 일어나는 바가 없어.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다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공에 빠져서 고요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름지기 널리 배우고 많이 들으며
자기의 본심을 알아 모든 부처님의 이치를 통달하여 법신으로 화해서 사물을 대하며 나도 없고 남도 없어서 빈 호두인 줄 알면서 호두를 깨고 시무도의 입전수수처럼 다시 헛개비 노름하러 중생들을 가리키러 헛개비 노름하는 거죠. 마치 엄마가 아이와 장난감 소꿉놀이를 같이 하는 것처럼, 마치 아버지가 아들하고 칼싸움 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생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걸 해탈지견양이라고. 제가 이 구경모아분과 안욕따라 삼보리를 하려고 육조단경을 보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나를 알.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안다. 뭐를? 나의 참나를. 그리고 나의 참나의 능력과 나의 참나의 전지전능한 엄청난 힘을. 이번 설날 때 꼭 자기 자신의 참나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